예수님께서 레위 마태를 부르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레위,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는 마태입니다. 마태의 또 다른 이름, 그의 본래 이름이 레위였었고 예수님을 따른 이후부터는 레위보다는 마태라는 이름을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그의 이름보다는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의 직업을 더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곧 세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유대 민족은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만 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세금을 모아서 로마에게 바치는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했었던 사람이 레위, 마태였었죠. 당시에 세리는 유대 민족들 가운데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로마에 세금을 모아 바쳐야 될 것이 100원이라면은 자기 동족 유대 민족한테 한 400원을 삥을 뜯는 거예요. 그래서 바쳐야 될 세금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 것은 자기의 주머니에다 챙기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었죠. 그가 세리였었고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쁜 아저씨 그리고 나쁜 짓 하는 그 장소에 그가 있었던 거죠. 바로 그를 예수님께서 보셨던 겁니다. 그가 범죄하고 나쁜 사람이다 이걸 보신 게 아니라 나쁜 짓 하는 자, 나쁜 사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이고 저가 나쁜 짓 하면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 죄로 인하여서 상하여 있는 그 심령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거예요. 저도 구원이 필요하고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그것을 보셨던 거죠. 그리고서는 그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이 레위 마태를 부르셨을 때 그는 세리였었고 세관에 앉아 있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죄인이었었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교회는 안 나갈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을 부르십니다. 그가 의로워서 착해서 부르신 것은 아니죠. 어떤 자격이 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은 은혜의 부르심인 거죠. 이런 마태와 같은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은 또한 그와 똑같은 죄인 우리들에게는 복음의 부르심인 겁니다. 예수님은 의로워서 자격이 돼서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로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지금도 우리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를 부르실 때 레위가 곧장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당장 따라야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당장 일어나 마태가 따랐었습니다. 그런데 따르기 전에 저가 먼저 했었던 것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섰습니다. 저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이란 돈이었어요. 저는 돈 때문에 세리의 일을 했었고 그 돈 때문에 자기 동족을 배반했었고 돈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성도라는 이 거룩한 이름도 뒤로 했었던 자가 마태였었죠. 근데 바로 그 죄인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를 따르라 부르셨을 때 저는 그 부르심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 자기가 추구했었던 모든 삶의 목적, 그것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섰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도 예수님을 당장 따라야 되겠는데, 따르기 위해서 우리도 버려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면은요, 지금까지 내가 따라왔었던 모든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이념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가셔야만 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적그리스도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이론들, 진화론, 빅뱅 이론, 이런 성경과 반대되는 모든 이론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쥐면서도 다른 한 손에 또 다른 것을 쥐겠다? 절대 그러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쥐고 있었던 다른 하나는 내려놓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공산주의적인 사상을 붙들고 있고 여전히 진화론 사상에 붙들려 있고, 그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따르는 것 같지만 아닌 겁니다. 분명히 선택이 있으면 결단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 내려놓아야만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찾을 수 있기를 바라요. 내려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야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 이후에 레위가요, 큰 잔치를 벌입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었던 레위, 그리고 그 부르심을 따르고 새 생활을 시작했었던 레위, 그가 큰 잔치를 벌립니다. 여기 벌어진 이 큰 잔치는 기쁨의 잔치이고요, 복음으로 인한 복음의 잔치였었던 거죠. 주의 부르심을 받는 자, 그 부르심을 따르면서 새 생명을 살아가는 자, 그들의 삶은 잔치집과 같습니다. 그들 안에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큰 잔치가 레위의 삶 가운데 벌어졌는데요, 그 잔치집에 예수님도 계셨고 또 누가 있었는가 보니까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마태복음 표현해 보니까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지라,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던 거죠.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다, 교제를 상징해요. 죄 없으신 의로우신 예수님, 근데 세리와 죄인들, 그들이 함께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거죠. 죄인 한 사람, 이 레위 한 사람이 부르심과 또 결단을 통하여서 그 인생이 변화되자 레위 주변에 함께 있었던 모든 세리와 죄인들도 함께 이 은혜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를 통하여서 함께 구원을 받게 될 많은 죄인들이 뒤따라오는 거죠. 한 사람.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요, 그 가정에는요, 구원의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며느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집안이 구원이 시작이 되기도 하죠. 한 사람, 제대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한 사람. 여기 이렇게 예수님과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앉아가지고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는 이러한 은혜로운 장면을 보면서 은혜롭다 하는 게 아니라 비방하던 이들이 있었어요. 30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끼리끼리 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죄인과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한다, 동일한 죄인 아니냐, 이렇게 비방하고 정죄했었던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 그들의 변호자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3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죄인과 세리들입니다. 항상 정죄받던 자예요. 근데요, 저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의 교제가 시작이 되자 예수님이 오히려 저들의 변호자가 되어집니다. 그 정죄로부터 저희들을 오히려 보호해 주세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마귀가 참소하면 참소 받아야 될 자들이에요. 왜? 죄 범하잖아요. 야, 네가 이런 죄 범하고 목사야? 야, 네가 이런 죄 범하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러면은 저도요, 참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 맞거든요. 부끄럽거든요. 정죄 받을 만하거든요. 근데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세리와 죄인들을 대변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그러나 병든 자, 그들을 위하여서 의사가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스스로 의롭다, 죄 없다 하는 이들, 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 그분은요, 구원자이십니다. 누구를 구원하시는데요? 죄인을 그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만약에 우리가 나는 죄 없다 스스로 의로운 척하면 예수님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러면 죄인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죄인을 부르시고요. 부르시되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신다. 이것만이 아니라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것까지도 우리가 다 받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때문에 강도도 살인자도 다 부르심을 따라 주의 교회에 올라오셔야만 해요. 또 게이도 레즈비언도 동성애자도 다 주의 교회에 올라올 수가 있어요. 오셔야 돼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고 오셔서는 그게 죄라는 사실을 알고 그 죄를 회개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그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죄인 것을 알고서 회개하여서 이제는 그 죄를 버리고 진리를 따라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교회 다 나오셔야 돼요. 담배 끊고 나오겠다. 아예 안 되고 일단 담배 쥐고 교회 나오셔야 돼요. 술 끊고 오겠다. 술을 어떻게 끊어요? 술 취한 채로 나오셔야 돼요. 우리 방주교회도 초기에 누구시죠? 술 취한 채로 5월 5일 날 쉬는 날에 교회 아무도 없었는데 술 거하게 잡수시고 술이 쿡 취한 상태로 방주교에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시간이 언제냐 말씀을 드렸는데 들으면서 저분이 교회를 오시지는 않겠다 생각을 했는데 교회를 오셨어요. 오시더니 따님도 오시고 부인도 오시고 부인은 권사님이 되시고 따님은 전도회장님도 되시고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술 취한 채로 교회에 다 오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예수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남 이후에는 이것이 죄구나. 죄는 나를 죽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지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를 이 죄에서부터 회개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오시되 누구라도 올 수 있지만 와서는 그 죄를 버리는 회개의 삶을 시작하여만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